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면서 그때 특별히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또 그 시대가 아닌 그 이후에 생긴 절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임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들은 나중에 생긴 절기들입니다. 불임절은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해낸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고요. 또 하나의 뒤에 생긴 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은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특별히 성전을 막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번 그들을 다 쫓아내고 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독립된 나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꼭 읽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4장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목자들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겔 3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자들이 양들이 길을 잃고 도망가는데 찾아다니지도 않고 또 나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는데 그걸 지켜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해도 목자가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 양들을 목자가 다 잡아먹기도 하고 또 잡아먹은 다음에 그 양털로 자기 옷을 해입고 그러면서 양들이 도망가고 길을 잃고 아프고 그런 걸 전혀 돌보지 않는다. 바로 그런 잘못된 목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걸 기록한 게 에스겔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되면 이 에스겔 34장을 읽으면서 정말 이 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잘해야 된다. 이걸 아마 되새기면서 그 에스겔 34장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런 잘못된 목자에 대한 책망이 나오면서 뒷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 말고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목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진작에 죽은 사람이고요. 여기 말하는 다윗을 새로운 목자로 보내주겠다고 한 말씀은 뭐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주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가 배경이 되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34장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목자가 올 거다라는 걸 읽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읽으면서도 진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선한 목자가 있으면 반대로 어떤 목자가 있을까요? 선하지 않은 목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싹군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그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그 사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눈을 뜬 시각장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로 여러 그 시각장애자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이 사람 고쳐줬냐, 이게 그들의 항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아주 절묘한 위치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각장애자의 눈을 뜬 이 사건 뒤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을 때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다가가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내가 너의 눈을 밝게 해주마. 너의 눈만 뜨지 말고 영적인 눈도 뜨고 정말 참 목자 된 나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반면에 싹군,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거기에 대한 감동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딱 끼워가지고 안식일 날 눈 뜬 거 잘못했다, 이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정말 양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잘못된 싹군 같은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잘못된 지도자 사이에서 참 목자로 오신 주님이 그 수전절에 읽던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성취한 분으로 오신 분임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목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양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양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지금은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반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눈물이 왜 흘리는 눈물인지도 아시고, 때로는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주님의 양들의 관계가 어떤 건가 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아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막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려다가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두 가지 약간 다른 목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좀 약간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큰 동네에 이 목장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좀 제법 큰 목장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양들을 집어넣어서 밤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다가 밤이 되면 이제 이 목장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문을 닫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양이 오나 하면, 한 사람 양을 다 키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양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문을 닫으면 문지기가 밤새 그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옵니다.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양들을 돌보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목자가 양들을 대충은 알지만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누구 집 양 이 정도 알지 그 양의 아픔과 눈물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목자는 싹군이고,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도 도망가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또 약간 뒷부분에 가면 또 약간 다른 어떤 목장의 형태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어떤 목장인가 하면요, 산간 벽지에 있는 아주 작은 목장입니다. 거기는 주로 목자가 그 양들의 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목장의 특징은 뭔가 하면 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있는데요, 그 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잡니다. 만약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목자가 절대로 자기를 넘어가면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다 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거기 딱 지키고 자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 같은 데 따라가면 항상 이렇게 나가는 문 자리에 제가 딱 누워서 잤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수련회 밤에 몰래 나가려면 저를 타넘고 나가야 되도록 거기서 딱 누워 잤습니다. 아마 이 당시 목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이 우리에 들어온 양은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또 거꾸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너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현재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양들을 다시 다른 양들과 함께 한 우리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많은 제자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님은 이미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저 이방인들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어떤 목자이신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이십니다. 악한 싹군들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 살려고 도망가지만 주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양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은 누가 그렇게 시켜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양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양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꼴을 얻고 그 목자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목자를 통하여 수많은 은혜를 입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